할렐루야. 오늘은 세속주의와 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허락하실 것인가 잘 기대하고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현 시대를 대홍수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홍수의 정체는 바로 탈기독교 시대를 가져온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세속주의는 유럽의 그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리고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속주의에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위기 같아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위기입니다. 물론 교회의 세속화는 우리 시대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18세기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미국 교회 안에서 잠입하고 있었던 인본주의와 그리고 세속주의를 차단하거나 청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웠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1886년 런던 장막교회에서 행한 설교에서 교회가 세속주의의 이끼에 덮였다라고 영국 교회의 세속화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여 가련한 잡종이 되었다. 그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도 저도 아닌 회색지대에 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렇게 된 이유는 성경의 교훈이 모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닮습니다. 저를 신혼이가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들이 만약에 승우 같다? 승우가 목사님을 닮았다?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승우는 기상 집사님을 닮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신원이는 저를 닮아야 맞아요. 아무리 잘생겼다고 제 아들이 장동건 같으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저를 닮은 신원이가 있어야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얘가 맞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닮으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적을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반영하면서 철저히 자기 유익을 구하며 자기의 의를 아직 버리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신학과 그리고 자기 철학을 구분하지 못하고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 우리는 어느 순간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과 우리는 자기 철학을 철저히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분하지 못하고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 우리 인생을 다 갖다 바치는데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주의란 뭐냐면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가치를 더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한편 대신에 자신을 높이고 기뻐하는 사상이 뭐냐면 세속주의 그러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는 시대마다 나라마다 모든 교회에 존재했고 유혹의 손길을 지금도 뻗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속주의의
모든 교회 타락이 이 세속주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찬탈한 이 세속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 특별히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에서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어린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속주의에 노출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째, 자녀들의 천국 챙기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에 의하면 사람들은 즉 당시 부모들이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기대하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을 위인들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습관은 마찬가지이죠. 본문에서도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만져주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그냥 쓰다마주고 그냥 칭찬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만져주셨다라고 하시는 이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터치하는, 예수님의 터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냥 단순히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칭찬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만져주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그들을 터치하시고 그리고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녀들을 갖다 놨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당시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는 일들에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들보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도록 얼마나 열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의 치맛바람은 여기에 열심히여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더 가까이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일들에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여러분 여기에 욕심을 품으셔야 돼요. 다른 일에 욕심을 품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의외로 세상에 대해 너무나 순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열심히 챙기는데 정말 중요한 일들은 챙기지 않고 세상 일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열심히 챙기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외로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 부모들이 세상에 대하여 너무나 순진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미스미디어, 문화, 인터넷 세계, 핸드폰. 이 핸드폰이 아이들을 죽여요. 보니까 그냥 전화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그냥 클릭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모든 문화가 여기에 다 여러분 집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인터넷 문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 결국 초점이 하나로 맞추어져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배후에 사탄의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각심을 갖고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가볍게. 최근에 지올팍이라는 그 어떤 뮤지션 중에서는 굉장히 천재 가수라고 불리우는 그 가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음악을 만들어서 야 크리스찬이니까 무슨 노래인가 굉장히 종교적이잖아요. 크리스찬.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요 가사가요 기가 막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는 날 더 기분 좋게 만들어.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는 이제 노래인데, 넌 이게 지오킹 티켓이라고 했지. 오 그래. 그게 뭐 어때서? 네가 보기에 이런 내가 악마 같아? 섹스는 날 기분 좋게 하는 걸? 너가 무슨 자격으로 날 판단해? 너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아. 넌 지금 바리새파들처럼 나를 그렇게 대하잖아. 내가 가난했을 땐 엄마에게 난 골칫거리였지. 근데 지금 봐봐. 돈은 날 효자로 만들어줬어. 내가 가난했을 땐 난 마치 배고픈 여우 같았어. 근데 지금 봐봐. 난 내 친구들을 지하에서 구출했다니까. Hey pretty. 지나가는 여자를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Do you wanna fuck with me? 너 나랑 한번 자고 싶어? That's no problem. 안 될 거 없지. 그러나 but Sunday morning is coming. 근데 일요일 아침에 다가오고 있네. I gotta go to church. 나는 이제 교회 가야 해. I'm still fucking Christian. 이런 노래들이 여러분 자녀들이요 지금 안 듣고 있는 것 같죠?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이 노래가요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가지고요. I'm still fucking Christian이 계속 들으면 내 머리에 맴맴 돌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이 노래를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듣고 공부하면서도 듣고 기분 나빠도 듣고 기분 좋아도 듣고 잠잘 때도 듣고 너무나 직설적으로 표현했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는 여전히 졸라 크리스찬. 너무나 직설적으로 썼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 가사 퍼크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상한 단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걸어가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자면서도 돈 섹스. 물론 이 노래는 크리스찬들이 희화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비판하는 의미에서의 말인데 여러분 너무나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희화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 스스로 위축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노래를 갖고 너 나랑 한번 자고 싶어? 이런 노래를 갖고 밥도 먹고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도 하고 세상 문화가 이렇게 더럽게 우리 아이들의 모든 두뇌를 다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신동엽, 홍석천이 MC로 진행하고 있었던 메리퀴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는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함께 동거하면서 막 진짜 보면 이렇게 뽀뽀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 본 건 아니고요. 유튜브를 통해 잠깐 짤방을 본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버젓이 아무렇지 않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적 지향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요. 세상에는 31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너 남자나 여자냐 하면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31가지가 성적 지향으로 널리 이렇게 분포되고 있대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섹슈얼, LGBT.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동성애, 남자들끼리 양성애자들, 그리고 남자가 여자로 바뀌고 여자가 남자로 바뀌고 생각만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화들이요
아이들이 학교에만 가면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 안에서 다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혼 말고라는 동거라는 프로가 요즘 유행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 동거라는 표현은 되게 좀 이렇게 좀 이상한 표현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버젓이 TV 채널에서 아무렇지 않게 반영되고, 그래서 성경적인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가치를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프로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보십시오. 온갖 세속주의의 보고입니다. 이곳에서 진화론, 하나님 없다, 동성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약육강식, 왕따, 일진, 폭력문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체크하십니까? 우린 너무나 세상 문화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일주일 동안 교회 나오는 시간은 여러분 토요일 비상새벽기도 그리고 주일 말고는 남은 시간은 다 학교에서 보냅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이어폰을 끼고 무슨 노래를 듣고 있고 무슨 책을 보고 있고 무슨 영상을 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을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는 너무나도 그 위험도가 높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끼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아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 저 할 말이 있어요. 저 사실은요 남자를 좋아해요.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애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딸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 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여자가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에게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부모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도박하지 마세요. 이런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잘 길러주시겠지. 예, 하나님은 잘 길러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하여 길러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도구로 삼아서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이 잘 길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잘 길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도박행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이런 거 체크하지 않고 믿음 생활 체크하지 않고 아무런 체크가 점검이 없이 그냥 자녀들을 방치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챙깁니까? 유치원 가는 것도 챙기고 우리 학교 갈 때 옷 입는 것도 챙기고 가방도 챙겨주고 돈도 챙겨주고 학부모들 모임도 가서 아이들을 챙기고 대학에 군대 가서도 챙기고 직장에 가서도 챙기고 배우자도 챙기고 평생 아이들 챙기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챙겨야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냐면 Will my children go to heaven? 이라는 거예요. 과연 내 자녀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거 고민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Will my children go to heaven?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인가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쳐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여러분 적어도 취학 전까지 아니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늦지 않았어요. 좀 늦은 면이 없잖아 있어도 여러분 이 아이들이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복음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무게감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아이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이들과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본 부모님들 계셔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니?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 적 있으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니? 하고 성경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시험 때인데 공부 안 하고 게임이나 하고 열받죠? 막 화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 믿는 부모들 가운데 말씀 안 보고 아이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화나고 열받습니까? 그런 데는 화 별로 안 나요.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데에는 별로 화가 안 나. 열도 안 받아. 근데 공부 안 하면 열받고 막 화가 나. 물론 공부 안 하면 열받고 화가 나죠.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가할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모 세대가 먼저 그 주님을 사랑하기로 몸부림쳐야 되고 이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까먹지 마세요. 하루는 갑자기 엄마가 요즘 말씀 읽고 있니?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니? 이렇게 말하면 막 서로 어색해요. 엄마도 어색하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자녀들도 어색하고 어색해요. 여러분 어색해도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특별히 이 신명기 6장 말씀에 순종하려고 교리 공부와 또 그리고 암송을 중요시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쉽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 세속 가치관에 찌들려 가지고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하연이 우리 리니만한 나이 때도요. 여러분들이 방치하면 어느 순간에 세속 가치관에 우리가 함몰될지 몰라요.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암송을 가르치고 암송을 하게 하는데 부모들이 힘을 다하고 또 에너지를 쓸 때 쉽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한 구절 갖고 1시간을 투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쉽지 않아도 이 일들은 가치 있는 일들이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없다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있다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면 부모로서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성도는 암송시키기 어렵다고 교회 나간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무엇으로 여러분 교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혜를 체험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내 머리에 들어간다는 것처럼 소중하고 귀중한 일들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이 우리 아이들 머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 지구, 이 우주를 머릿속에 담는 거라고. 왜냐하면 말씀이 온 우주, 온 지구를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귀찮다고 여러분 포기할 일입니까 이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7절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같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암송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에 열심을 뿜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갖다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에 극성 맞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다른 일에 극성 맞는 부모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하루에 막 3, 4개, 4, 5개 막 학원 돌리고 이 일들에 극성 맞는 부모들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일들 앞에 극성 맞은 부모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감사한 것은 수요 예배 때마다 제가 얘들을 안수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코로나도 걸리고 때로 이렇게 감기 걸리고 목소리가 안 나올 때는 애들이 좀 안 왔으면 좋겠어. 목이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 거 좀 상관없이 와서 그냥 머리 막 들이대 막 밀어요 막.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모든 것도 다 동원해서 막 안수하고 막 축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안전하고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챙기세요. 천국 챙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여러분 그분 앞에 갖다 놓고 아이들을 주님이 날마다 만져주시는 것을 소망하고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2가지인데 부모들의 성경적인 권위와 훈육이 필요합니다. 자, 아이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의 심정과는 달리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따가운 시선으로 지금 어린아이들을 보았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막 꾸짖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자,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말하고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 부모들을 왜 이렇게 시끄럽고 말도 안 통하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 빨리 야 나가 비켜 가. 여기 꾸짖다라는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아주 강한 단어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실제로 부모들을 붙잡고 이렇게 밀쳐낸 것 같아요. 비켜요. 시끄럽고 말도 안 통하는 이 아이들 예수님 피곤해요. 비켜요. 빨리 나가게 해요. 이런 표현이었어요. 이런 표현. 그러니까 제자들의 무지와 부지한 모습이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잖아요. 근데 9장에서는 예수님은 누가 크냐에 대해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실제적인 시청각 교육을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9장 33절로 37절 말씀 같이 쭉 읽어볼 거예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보세요. 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굉장히 지금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두 잊어버린 채 지금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지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 노하셨다라는 말이 분개하다, 격분하다라는 뜻을 갖는 말입니다. 이 동사는 마음의 큰 고통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분노의 관념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예요.
이로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상심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강하게 상심하시고 그 제자들을 꾸짖어 분노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 이면에서 세속적인 권위의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가 가져야 될 권위가 세속적인 권위가 아니라 성경적인 권위와 성경적인 훈육의 필요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들 사이에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권위를 대리할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할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가정에서는 누구? 부모님, 부부관계 속에서는 남편, 그리고 국가에서는 통치자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들, 학교에서는 선생님, 이러한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그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이 세속주의 문화에서 자녀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잘 보호해 주라고 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위를 잘 행사하게 되면 그 부모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 세속주의로부터, 동시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존중과 그리고 순종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다시요. 이 부모라는 권위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행사하게 되면 그 성경적인 부모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돼요. 동시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순종과 그리고 존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이 속에는 이기적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은 반항적인 본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 너무나 귀엽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이삭, 이건 예명, 이건 그 태명이고 온이라고 지었나요? 우리 온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사진을 우리 정화 성도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하륜 성도님 꼭 닮았어요.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러나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여운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예뻐서 천사 같아요. 천만의 말씀을요. 죄인들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아이들관이에요. 귀여운 죄인들이에요. 뭐냐면 아이들이 귀엽지만 그러나 본성이 뭐냐면 이기적이고 반항적인 본성이 이 아이들 마음속에 태생적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본성을 우리는 말씀으로 훈계로 다스리면서 바로 잡아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자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권위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른 권위에 대한 축복. 그리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날마다 가르침을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성경적인 권위는 반드시 훈계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의 훈계는 펜스,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펜스가 역할을 잘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제한과 그리고 질서와 순종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의 바른 훈육이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교육은 자유를 주죠. 어떤 그 내용을 보니까 중학생 3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임신을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빠한테 갔더니 아빠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네가 알아서 해라. 정말 그런 부모가 있어서 그 내용을 기사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참 좋은 아빠입니다.
참 좋은 아빠입니까? 어? 인본주의 교육은 그래요. 네가 선택하는 거니까 너의 선택을 존중하마. 네가 알아서 선택하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바른 권위로 이어지는 바른 성경적인 훈육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훈계를 생각할 때 훈계는 벌이 아니에요. 훈계는 성경적 훈계는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수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퍼니시먼트 벌 주는 게 아니라 디사이플리닝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즉 훈계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힘껏 도와주며 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른 성경적 훈육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가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수정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늘 훈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으로 하였으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마다 주님이 징계하신다는. 왜요? 벌을 주시게 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훈육해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수정해 주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 훈계는 자녀의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성과 불순종과 마음의 동기를 보고 우리는 훈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이 드러나 말 안 듣고 성가스럽게 말짓이나 하고 이런 행위를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성과 불순종과 마음의 동기를 보고 우리는 훈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훈육이라는 거예요. 때로 탈성과 범죄로 얼룩진 삶을 살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언젠가 보면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는데 한결같이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어릴 때 좀 더 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훈계하지 않는 것이 자녀를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본주의 교육과는요 자녀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훈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초달을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초달이 뭡니까? 맴매. 한 번 말해서 안 듣잖아요. 두 번 말해서 안 듣잖아요. 세 번 말해서 안 들으면 인본주의 교육은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방치하는 건데요. 성경적인 교육은 여러분 그 자녀들을 채찍질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므로 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학교 교육에서는 큰일 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큰일 날 말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말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안 전해야 됩니까? 잠언 말씀을 보십시오. 수두룩박박 그 말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한 번 말해서 안 듣잖아요. 두 번 말해서 안 듣잖아요. 세 번 말해서 안 듣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맴매를 들라는 것이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그 바른 훈육이 여러분 자녀들의 잘못된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서 얼마나 많이 맴매를 드셨습니까? 잘못된 그 고집불통, 그 똥꼬집들 있잖아요. 자녀들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리고요 얼마나 여우 같은지 몰라요. 머리가 비상해요. 지들 편에서 지혜를 짜내려고 얼마나 많이 머리들 굴리는지 몰라요. 우린 다 보이죠. 다 보일 때 여러분 과연 그 잘못된 고집과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얼마나 맴매를 들었냐는 거예요. 무식하게 큰 소리 치면서 막 손바닥을 이게 아니고 그 잘못을 정당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아이를 정당하게 이해를 시키면서 그래서 네가 좀 맞아야 된다 하고 종아리를 얼마나 때려본 적이 부모된 입장에서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적인 좋은 부모가 되셔야 돼요. 때로 강하게 훈련시킨다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사춘기 때 아이들이 튕기져 나갈 거라고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강한 체벌을 하지 못하고 강한 훈육을 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사춘기 때 때린다고 훈육한다고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튕겨져 나가는 것은 강하게 받는 훈련, 그런 훈계 때문이 아니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방치되는 것이지 강한 훈육 때문에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자녀들 잘못된 습관들이 있으면 성경적으로 여러분 훈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라일이 부모의 의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도록 자녀를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종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시켰을 때 즉시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뭐 한번 점검해서 즉시 여러분 순종합니까? 응? 이 다음 말씀 중이에요.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롭게 된 것도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기 위한 자유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이 세상에 보냄받은 것은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함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속히 배워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릴 때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그때를 놓치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확고한 사랑, 강한 사랑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제한과 원칙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사실상은 부모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는 성경적인 훈계를 할 때 오히려 편안함과 안정감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존중하고 부모를 여러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순종은 자기 절제를 배우게 하고, 순종은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기에 가르쳐 주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권위우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그 권위우산 설교를 했었죠. 여러분 비가 내리면, 요즘 며칠 계속 비가 내렸었는데 비가 내립니다. 그 비로 여러분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산 써야 되죠. 나갈 때 우산 제치면요 다 맞아요. 우박도 맞아요. 우박이 떨어지면, 태풍 때문에 뭐가 날아가면 여러분 그냥 강타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몸을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되는데 우산으로 우리는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쓰는 권위 우산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합니다. 이 부모된 자들이, 오늘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어버이 주일 되면 뭐 효도하자 이런 설교를 별로 안 하죠. 그건 기본이고, 근데 여러분 어버이 주일로 여러분들이 진짜 점검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을 보호, 여러분 가정을 보호하기, 우리 부모들, 특히 우리 믿음의 가장들, 남편들, 아빠들, 과연 이 성경적인 권위의 우산을 내가 제대로 지금 쓰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권위의 우산을 잘 쓰고 있지 않잖아요. 세속주의가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많이 혈안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들을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 쓰지 아니하면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에 노출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쓰셔야지. 그러려면 여러분의 우산이 누가 보기에도 파라솔과 같은 큰 짱짱한 우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딱 봤는데 부모의 그 권위 우산을 딱 보니까 막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어, 막 찢어져 있어. 비가 다 새. 그 아래로 가도 막 비가 막 다 새. 살이 막 휘어져 있어, 바람 조금만 불면 막 이것이 막 날아갈 것 같아.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여러분 그 권위의 우산 아래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들어가기 싫을 것입니다. 들어가도 비 맞고 들어가도
우박맞게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권위의 우산 아래 여러분 들어오기 위해서, 쉽게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은 더 절제해야 되고, 여러분은 더 은혜 받아야 되고, 여러분은 더 말씀의 강자가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주신 교훈들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한 모습으로 챙기고 있는가? 이 일들 앞에 열심을 품고 있는가? 또한 내 권위가 세속적인 권위가 아니라 성경적인 권위로 우리 아이들을 잘 그 우산으로 보호하고 있는가? 이 세속주의 가치관, 이 무서운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로부터 우리 가정을 잘 보호하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어두운 시대에, 각박하고 힘든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무엘과 같이 한나와 같은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게 일하셨던 것처럼 이 일들 앞에 여러분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